금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린 지난 시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무엇을 뜻한다 말씀드렸죠? 네,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 되냐면 우리 18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란 그 당시에 아주 죽을 죄를 지은 흉악범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사형에 처하는 형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옷을 발가 벗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속옷을 거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가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아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더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동안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를 듣고 보아야 했습니다. 까마귀가 새가 날라와서 자신의 몸을 쪼아도 묶여있고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날짐승이 올라와서 이 몸을 물어뜯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한 후 목숨을 앗아가는 바로 그 형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자유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노예나 천민 계층이나 이방인들을 이 십자가형에 매달아 이러한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십자가,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성스러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게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냐면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더없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를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입 밖에 꺼내기도 싫은 아주 저주스러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미련하고 아주 미련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를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신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의 미련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히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는 어떠한 행위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가 그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방 전도나 붕어빵 우리 할 때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죠. 설교라는 뜻입니다. The message preached, 선포된 말씀.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을 보면 전도를 캐리그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설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이 볼 때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수요, 금요, 주일,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거, 복음을 선포함으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자를 믿게 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를 위해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줘 보세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이 성경책을 보지도 않아요. 아마 버릴걸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선포, 설교라는 거죠. 이것을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집에서 잠이나 자지, 이 시간 뭐하러 늦은 시간 나가서 설교를 듣고 있냐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즉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 맞지요?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생각하신대요?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전도가요. 전도가 뭐라고요? 설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도할 때 복음 전하죠.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것은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게리그마, 설교, 복음을 선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강조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리석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착하고 좋은, 그죠?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얼마나 미련하게 여깁니까?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뭐라고 해요?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설교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헬라인들은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오직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듣지 않아요. 이렇게 발짱 끼고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비록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가 참으로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세상 이야기를 하라고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라고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이 시간에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온전히 이 시간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리끼어하고 이방인들이 볼 때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자랑거리기에 그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서로 분쟁을 일삼고 서로 당을 지어서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 은사도 많이 받고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볼론이 개반이 그리스도반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혜가 되며 능력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음에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어리석은 복음, 거짓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성도 여러분, 박사도 많고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교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수두룩하게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바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총명한 자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믿다니.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다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다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가 뭐라고요? 설교, 말씀 선포,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자도 모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살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모든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원수도 모든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이 미련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는 흉악범이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죄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그러고 연약하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 이것을 버려두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이 설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